우리는 이제 교회 와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죠. 그리고 교회에서 배우는 내용은 어떤 세상 어디에서도 듣고 배울 수 없는 그런 내용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 세계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믿음이죠.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는 교회 오기 전에도 믿음이란 말이 알고 있고 믿음이란 말을 사용하고, 근데 이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하고 우리가 믿기 전에 알고 있었던 믿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가졌던 그 누구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한마디로 하면 신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념.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은 각각의 자기 신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어떤 주관, 자기의 생각, 자기 의견, 자기 고집, 자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념의 믿음으로 남자나 여자나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다 각각의 자기 신념을 갖고 사는 거예요. 사소한 예로 우리가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갈 때 무슨 믿음을 갖고 들어가느냐? 이 건물이 이렇게 뭐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런 믿음이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가 차를 탈 때에도 이 차가 그래도 안전하게 나를 목적지까지 데려갈 거야, 그렇게 믿으니까 차를 타고, 요즘은 비행기 많이 타잖아요. 비행기는 허공에서 휴게소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늘에서 그냥 잘 갈 거라고 믿고 그냥 안심하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신념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신념의 믿음이 아니라 신앙의 믿음입니다. 신앙의 믿음. 그래서 신념의 믿음과 신앙의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신념의 믿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각각의 신념을 갖고 살아요. 그리고 또 이 신념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고 약한 사람들이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보통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고 업적을 많이 남겨요. 근데 이것은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자기 확신, 자기 소견, 자기 주장.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살아오면서 자신의 어떤 신념을 갖게 되고 그 신념을 따라서 사람들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와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이라는 단어는 같은데 내 믿음이 아니라 이 신앙의 믿음을 갖게 돼요. 이 신앙의 믿음. 신념과 신앙은 전혀 다릅니다. 이 신앙은 누구의 믿음이냐?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신념의 믿음으로 직장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사회생활도 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교회 와서 신념의 믿음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그 믿음, 이 신앙의 믿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믿음을 갖게 되고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영광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믿음과 신념의 믿음을 저는 대학생 때 처음 교회 왔는데 처음에 그 말을 듣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까지도 신념과 신앙의 믿음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신념으로 살던 사람들이나 이제는 내 신념보다 더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 신념의 믿음이 아니라 신앙의 믿음으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왜 우리가 의지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믿음. 그래서 우리는 이 신념은 무슨 특징이 있느냐. 신념은요, 아무런 약속이 없어요. 내가 이런 장사를 하리라, 내가 이런 사업을 하리라, 내가 이런 학교를 가리라,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리라. 이 신념을 갖고 결혼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내가 같이 살면 뭔가 평안할 것 같고 복되게 살 것 같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막상 신념은 아무런 약속이 없습니다. 그 신념이 때로는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결과를 낳기도 해서 사람들은 신념으로 살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 이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신념으로 살다가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반드시 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이 믿음이 처음에는 없다 보니까 교회 와서도 믿음이 처음에는 없고,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로마서 10장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리고서 이 말씀이 그런가 해서 우리가 듣고 마음을 열어서 또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이 말씀이 진리구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 신념으로 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신념은요, 결국에는 이 땅에서는 유익할 수 있지만 그 육체를 벗는 순간에 그 신념은 아무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신념의 믿음으로는요, 그 사람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영혼이 죄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지,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못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믿음을 통해서만, 이 신앙의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실제 거듭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내주하게 계시게 되고, 과거에는 우리가 신념의 사람, 육의 사람, 그래서 이 신념의 사람은 60년으로만 사는 거예요. 신념의 사람은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이 신앙의 믿음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허황된 걸 믿는 사람들이 아니요, 영원한, 우리 보세요. 사람에게 제일 소중한 게 첫째는 육체의 건강이잖아요. 육체의 목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앞에 이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 하나뿐인 목숨을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기꺼이 약속을 믿고 확실한 하나님의 보장을 믿고 안심하고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어떤 것보다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믿음, 이 신앙의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보세요. 오늘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성경의 저자를 잘 몰라요. 대체로 바울 사도가 썼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 신념과 신앙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누구를 위해서 히브리서를 썼느냐. 이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때 처음,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없어서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였습니다. 그들은 유대교를 믿었어요.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우리에게 믿음과 영원한 확신과 영원한 진리이신 이 신앙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부지런히 전도한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서는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냐. 그 당시에 유대교를 믿던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철저히 유대교를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들 중에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어지간해서는 이 자기 신념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 이 영광의 믿음, 죄에서 자유를 얻고 영혼이 거듭나고 진리를 발견하고 영혼의 성령 인침을 받게 하는 이 위대한 믿음을 이 유대교인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굳고 강팍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어지간해서는 압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담대하게 예수는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은 우리의 참 믿음의 주인이시다. 이분이야말로 어떤 신념의 믿음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 진리요, 생명이요, 이분을 믿어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담대하게 전해서 수많은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것은 보통 놀라운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게 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당시에 경제생활을 아예 포기해야 돼요. 너 예수 믿을래? 그러면 너는 우리 유대교에서 아예 탈락이야. 우리 가정에서 너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경제활동을 도무지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서운 핍박.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인이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다가 자꾸 이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안 되겠다. 내가 유대교를 예수를 믿느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겠다. 이 핍박과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다시 떨어지려고 그럴 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이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진리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시냐? 성경은,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보다 가장 위대하신, 놀라우신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믿음의 구주요, 그분은 유대인들이 부러워했던 천사보다 위대하신 분이요, 그분은 유대인들이 존경했던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 모세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온 인류의 구원자예요. 그분은 어떤 대제사장이나 멜기세덱 같은 대제사장보다 영원한 참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고귀하고 귀하고 값진 것인가. 이 신념의 믿음은요, 잠시 세상에서 자신의 육체의 유익을 줄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믿음, 이 신앙의 믿음은 살아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고 육체를 마감하는 날에 영광의 새 하늘나라, 새 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먼저 올라가서 예비하시는 그 영광의 하늘나라가 믿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약속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다 이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세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차원이 달라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직접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신념은요 인간에게서 시작된 믿음이에요. 인간에게서 스스로에게서, 그래서 자기 믿음이에요. 그러나 인간에게서 시작된 믿음은요 그 영혼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지도 못하고 자기를 거듭나게 못하고 영생의 부활에 참여치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을 믿으라, 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는데, 여기서 믿으라는 것은 한 번 믿는 게 아니라 믿기를 지속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처음 믿었으면 끝까지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확실해지고,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친구의 전도를 따라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성경 말씀이 처음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배웠던 신념에 맞질 않아요. 나는 진화된 줄 알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 믿음은 들으면서 확실히 납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말씀 안에 있는 빛이, 말씀 안에 있는 진리가,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둠과 사망과 거짓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 진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말씀은 참이구나, 진리구나. 그래서 이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속하라. 이 믿음은 놀라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그 사람을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구원받게 합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는 믿음이에요. 또 믿음은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할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는 이미 우리는 구약 성도보다 오늘 신약 성도들이 훨씬 더 믿음이 더 단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언제 올지를 모르는 막연하게 장차 올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우리는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그분을 증거를 가진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확실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땅에는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 80억의 인구가, 대략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성경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이 있는데 첫사람 아담은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육의 사람, 영의 기능이 끊어진, 그래서 그 사람은 신념으로만 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믿음,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 신념, 자기 확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의에서 끊어지고 아담은 이제 자기 확신으로 살다가 거듭나지 못하고 육체가 마감되면 반드시 그 사단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의 진단이에요. 근데 온 인류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인자로 보내주셨어요. 인자. 예수는 인자로 오셔서, 그래서 이제 아담은 신념의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신념에는 종교도 있고요, 자기 철학도 있고, 뭔가 주장도 있고, 사상도 있고, 이념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는 절대 거듭남이 없습니다. 만약 이 땅에 신념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고
신념으로 그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신념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가득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오직 믿음의 주인은 예수밖에 없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육체를 입고 2000년 전에 보내주셔서 예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는 육체를 입고 실제 이 땅에 나타나신 분입니다. 예수는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은 유일하게 인자예요. 아담이나 모든 그 후손은 다 인간이고 부모 없이 태어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의 몸에 홀로 죄 없는 그 성령으로 잉태되신 유일한 하늘에서 오신 인자요. 비록 그가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그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 없는 의인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를 신념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 이 땅에는 신념이 많아요. 그래서 문화도 있고 문명도 있고 과학도 있고 지식도 있고 발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거듭남이 없고 제사함이 없고 영적인 거는 도무지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영광의 하늘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죄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 신념의 믿음으로 살면 안 된다.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너희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의로우신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을 믿는 그 성도들의 믿음을 의롭다 하신다. 그리고 아들에게 그 생명을 주셔서 누구든지 아들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교회 오면요 반드시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그 심령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는 온 인류가 아담 안에 있다가 오직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그 아들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느냐, 우리는 회개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교회 오게 되면 반드시 내가 과거에 내 신념으로 살았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죄사함이 없고 용서가 없고 구원이 없고 은혜가 없고 거듭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는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왔다. 내가 사람으로 왔는데 내가 온 것은 이 땅에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죽어주러 오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생명을 전달하느냐, 예수를 구주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 사람의 죄를 영원히 도말하시고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시고,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옛사람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그 사람은 이제 우리는 사람에게서 난 신념의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쳐주시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는 누구냐? 믿음의 주인은 예수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은 이 땅의 신념이 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각각의 신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절대 부활이 없어요. 영생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믿음의 주인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오게 되면 나는 더 이상 신념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회개를 합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육의 사람 아니요 영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셨듯 나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다시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또 침례받은 사람에게는 우리의 믿음을 누가 보증하시느냐? 성령이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보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요. 믿음의 보증인이 있어요. 우리가 의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증을 서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세요. 그래서 어디를 보냐? 맞다고 지금 여기 나가는 거예요. 어디를 보시냐? 여기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위대한가를 누가 보증하시느냐?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고린도후서 1장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죄와 사망과 멸망과 이 형벌에서 나오는 것은 신념의 믿음으로 도무지 못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 신념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을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믿음의 선지자들,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신앙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누구시냐?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영혼의 구원자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요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침례받고 죄에서 자유케 되었고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부인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보증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보증인으로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장 22절 천천히 읽어봅니다. 1장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치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도장 찍는다 이거예요. 그냥 도장이 아니라 제주도에 가면 얼룩말 있죠. 제주도는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말들을 엉덩이에다가 이렇게 어디 목장 누구 것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불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김씨네 집, 박씨네 집, 최씨네 집 이렇게 이름 거기다 불도장을 찍듯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의 피로 너는 이제 신념의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의 믿음,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이 가졌던 놀라운 믿음을 가진 자다. 그래서 너는 회개하고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네 영혼이 구원받았고 이제 침례받아 옛사람은 장사되고 이제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죽어도 영광에 들어갈 내 아들이라고 인치시고 우리의 마음의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5절도 보세요.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은 흠이한 게 하나도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천천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기본적으로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요 나의 믿음의 주인이시오. 나는 이제 죄와 사망과 나는 이제 더 이상 신념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거예요. 보세요. 베드로란 예수님의 제자 아시죠? 베드로란 예수님의 제자가 무리로 걸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다음에 무리로 걸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건 뭐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유령인가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내니 안심하라, 예수님이 안심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컸던 거예요. 주님, 당신이 얻은 나를 무리로 오라 명령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지금 무리인지도 모르고 주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은 거예요. 그때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참 갔다가 이게 갑자기 바람이 풍랑이니까 그제서야 이제 신념의 믿음이 돌아온 거예요. 지금 내가 사람인데 왜 무리를 걷고 있나? 주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갑자기 신념의 믿음으로 돌아오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문제 있대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있다는 거. 우리의 믿음은 표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 흘리셔서 죄와 사망에서 내 영혼을 살리시고 온 인류의 죄값을 위해서 영생의 피를 흘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대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전도사님이 베드로에게 감동을 받아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거 보고 나도 무리를 한번 걷겠다고. 주님,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으면 저도 걷겠습니다. 그러고서는 개울로 갔다가 무리로 막 텀벙 뛰어들었다가 빠져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약속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번은 고기잡이 배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누가복음 5장에 나오죠. 밤이 맞도록 그 갈릴리 바다는 크기가 굉장히 커요. 호수라고도 하는데 바다라 할 만큼 지름이 거의 50km가 넘는 엄청난, 폭이 40km가 넘는 엄청난 크기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호수가 아니라 바다라 할 만큼. 그리고 베드로는 평생 물고기잡이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밤이 맞도록 제자들끼리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물고기가 있느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요, 자신의 신념, 예수님, 제가 어부는 제가 전문입니다. 예수님은 저보다 어부 쪽은 모를 거예요. 이러지 않고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신념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지니까 물고기가 2배 가득 찰 만큼 넘치게 물고기가 잡힌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 열심히 자신의 신념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 신념은요, 영생에 들어갈 신념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분을 내가 믿고 그리고 그분에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 이 신앙은 기도에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산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희가 왜 매일 쉬지 않고 1년 내내 기도하느냐? 우리는 육의 사람 아니요, 우리는 신념의 사람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을 가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님처럼 성령의 충만으로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 이거예요. 이 신앙은요, 위대한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절 이하로 보세요. 히브리서,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님들 2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 시작.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허황된 걸 믿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요,
복음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알고 믿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크게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어떤 것보다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3절 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교회 오기 전에 과학자들이 말하는 진화론이 그게 맞는 줄 알고 막연하게 신뢰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 이 만물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그 아들을 위해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지었느냐? 그 아들을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오직 믿음으로만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여러분, 우리는 창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의 말을 믿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이에요. 3,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과거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감을 주시고 과거를 미리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세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천지가 우연히 생기거나 진화된 것이 아니요 유일하신 절대자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는 확실히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 와서요, 정말 이게 그럴까 하고서 만물을 자세히 보니까, 성경을 이해하고 만물을 다시 보니까 모든 만물이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지나가는 이 벌레 한 마리도 이 누가 이렇게 신기하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꽃 하나, 풀 하나, 나무 하나, 이거 도대체 누가 이렇게 디자인했을까? 오묘막측하게 짝이 없습니다. 하물며 인간은요, 만든 것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아무리 지금 인공지능이 어떻고 AI가 어떻고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모양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진화되었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신념의 믿음에서 신앙의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믿음을 인류 역사에 제일 먼저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절대자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삭을 기꺼이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아브라함을 바친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만약 네 목숨하고 자식하고 바꿀래 그러면 저는 내 목숨보다 자식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확실하게 믿었는지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백세가 된 독자를 모리아 언덕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전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나는 이 하나님을 믿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 신앙,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기 4절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첫 아들 가인은 근데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드려서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제사의 내용물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아벨과 가인의 차이가 뭐냐면 어떤 재물의 차이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했느냐 이거예요. 아벨은 그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념의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내 제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 하나님만이 참이시고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위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깊게 만나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베드로가 순교하면서도 너희가 가진 이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다. 베드로후서 1장이 말하는 거예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얻은 것이 아니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너희가 가진 믿음은 천하 영광을 다 가져도 이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위대한 신앙,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신념의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못합니다. 오늘 5절 한번 읽어보고 5절 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있었는데 무엇이냐? 6절이 결론이에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기독교의 2000년 역사에 수많은 거듭난 사람, 복음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내 신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이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여전히,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요 여전히 육의 믿음, 사람에게서 나는 신념의 믿음하고 헷갈리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인정 안 했어요. 오직 하나님이 계시하신 믿음, 약속대로 믿는 믿음, 무리를 내가 막 걸으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나왔다가 홍해 바다를 만났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요, 앞에는 홍해 바다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내가 바다 위를 걸으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지팡이를 내밀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약속을 믿고 어제나 오늘이나 이 약속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으로 그 사람을 가장 앞당하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당시에 너무 많은 핍박 속에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핍박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걸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얼마나 예수가 소중한 분이냐, 천사나 모세나 어떤 멜기세덱의 제사장이나 하늘과 땅에 어떤 것보다 위대한 모든 것에 뛰어난 이름, 믿음에 주는 예수심. 그분은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오신 분.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에 아담에게서 이제 신념의 믿음에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주가 우리의 믿음은,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이제 내 주인이 누구냐? 내 믿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이렇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인내로 견디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의 간절한 기도, 중심의 간절한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신념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지속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내 이름으로 무엇이나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부지런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님들은 무엇 때문에 달려하느냐? 시시하게 세상에서 어떤 신념 수준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에는 결국이 있는데 영혼이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사는 날 또한에도 누가 그를 진리로 인도하시느냐?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인도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러나 오직 의인은 은혜 안에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성령께서 그를
견고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믿음이 절대 식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땅에 세상 부귀영화에 마음 뺏기잖아요. 세상과 나는 갈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본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우리 믿음은 반드시 영광의 부활이 있습니다. 신념의 믿음은 아무리 위대해도 생명과 부활과 승리는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믿음의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보증이 있습니다. 그분은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는 우리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과거에는 우리가 신념의 믿음으로 살았고 어떤 분들은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 믿음, 자기 확신으로 살았는데 그거 버려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베드로가 가졌던 그 믿음, 바울이 가졌던 믿음, 히브리서 기자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신앙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령이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주여 두 번 부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코스에 저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뒤로 가지 말고 은혜 안에 복음 안에 나를 구원하신 믿음의 주님만, 믿음의 보증이신 성령과 함께 주님만 따라가게 달라고 주여, 우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예수 안에 견고한 믿음의 사람, 굳건한 믿음의 사람, 아버지 내 생각대로 내 신념대로 사는 자 아니요 우리 앞에 약속된 거대한 주님의 믿음, 살아계신 것으로 믿으소.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 오직 주님만 따라오고 아버지 음성과 내 생의 약속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성령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약속 안에 복음 안에 진리 안에 늘 깨어주고 아버지 새롭게 담대한 진리의 믿음과 아버지 발견하는 데 도와주세요. 성령님 영으로 기도하는 분들을 기쁘게 해주세요. 영으로 기도하는 분들을 기쁘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 사람은 방향을 어둠의 앞을 살펴나오도록 믿음으로 살다 복음 안에 진리 안에 간절하게 깨어서 기도하며 아버지의 영적 삶을 반드시 진리하도록 아버지
말씀대로 믿는 약속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 깨어주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를 인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성경을 바르게 증거하는 것은 예수를 깊게 알고 복음과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에게는 영의 귀가 열리고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영감과 믿음이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심은 떠나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 되는 겁니다. 마무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복음 안에 사모하며 영으로 예배하는 분들, 오늘도 참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영감과 믿음과 지혜와 성령의 감동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가졌던 그 충만한 믿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이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흔들리고 천지는 변해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선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신앙의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를